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기도는 전쟁에 비유됩니다. 전쟁, 영적 전쟁이죠. 전쟁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제가 이번 주간에 느낀 건 뭐냐면 마귀가 이 무기를 참 잘 쓰는구나. 이 무기를 참 잘 쓰는구나. 제게 특별하게 또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망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킨다기보다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마귀가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기도의 전쟁 이런 자리에 설려면은 뭘 극복해야 되냐면 실망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실망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하느냐, 이 소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산이 되고 우리의 계획들이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실망하는 거죠. 실망할 때 뭔가 우리의 신앙적인 것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의욕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거죠.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적어도 실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관련해서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실망과 비극의 주인공을 꼽는다면 저는 예레미야를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암울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40년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정반대였다는 거죠. 가족이 등을 돌리고 민족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에 목격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아주 심한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고백이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실망을 딛고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아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의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그는 실망을 딛고 계속해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여줍니다. 오늘 이 동일한 맥락에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시에 어려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성전 재건이죠. 그 성전 재건의 일이, 그 어려운 일이 어려운 만큼 그 부딪히는 이 반대도, 장애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금 실망한 상태예요. 백성들이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실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 실망으로부터 딛고 일어서도록, 실망을 헤쳐나가도록 그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실망을 헤쳐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항상 낭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근데 그 낙심이라는 거, 낭망이라는 거, 실망이라는 것이 뭐와 연결되면 기도 생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이하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내고 계속 머무는 것이,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주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실망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저는 집중적으로 오늘 그 실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실망을 헤쳐나가려면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받자.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신앙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냥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냥 내 어떤 손 안에, 내 영역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걸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전체가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드려지고 의탁이 되면, 커미트가 되면 그분이 그걸 맡아서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오늘 이 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 속에 이거 하나 깨달으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이제 영적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비결을 배운 터득한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거랑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4장 1절 4절 21절의 이 내용을
들여다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제 벅찬 가슴을 안고 그들이 힘써 그 일을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대적이 듣고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공사를 스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심히 뭘 하려고 할 때 그게 멈추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기회인데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재건의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걸 몰라요. 그 실패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내가 실패했어. 그럼 고개를 숙이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데 너무나 그게 쉽게 잘 됐어. 술술 풀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그때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했지. 그건 내가 한 거야. 별거 아니네. 하면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닌가요? 사람들은요, 뭐가 일이 잘 되면요, 그건 자기가 했다고 해요. 생각해요. 반대로 일이 꼬이네요. 막히네요. 자꾸 안 되네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죠? 열심히 나와 기도하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까? 정말 기도하고 하는 겁니까?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어쩌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성공과 실패냐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바라는 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새해 제가 하반기에 창세기 공부할 거예요. 창세기를 깊이 깨달으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예요. 신명기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늘 이 걱정을 하세요. 어떤 걱정?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염려를 해요. 그 정도로 이런 가능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어떤 때? 잘 될 때. 그죠? 근데 그 잘 되게 된 게, 풍부하게 된 게 누구 덕분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분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자막의 내용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러분,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잊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거예요. 그 근원을 버린 것, 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보다 더 큰 관심이 뭐예요? 과연 제가 나를 기억하고 그 근원되는 나를 내 앞에서 얼마나 겸손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 풀리지 않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실망할지 모르지만 사실 실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인 거죠. 어떤 기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야곱이 가장 낮아졌을 때 뭐 했습니까? 야복나루에서 씨름한 거 아니에요? 그분을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그분을 매달리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의 그 그래프를 보면 항상 하나님을 멀리해요. 잘 될 때, 항상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인생의 지금 현 주소라면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무리 풍부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 보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인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면 난 지금 성공자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룬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면 우리는 그 이룬 것을 놓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요즘 기도하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군요. 아직도 배가 고파요. 아직도 목이 말라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 세계가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실망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 극복의 기본이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흙더미를 산으로 만들어요. 흙 조금 쌓여져 있는 것이 그 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가? 불신앙은. 반대로 믿음은요, 산을 평지로 만들어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앞에 산이 놓여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산을 산으로 보지 않아요.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는 그 산은 산이 아니라 평지라고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산이 산으로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산으로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장애물이 많습니다. 여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외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산은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장애물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의 장애물이죠. 그 성전 재건에 있어서 장애물이 뭡니까? 정치적으로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통치자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 될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성전 재건을 해요? 재건을 하려면 뭔가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야 되는, 여력이 없어. 경제적으로 성전 재건은 불가능해요. 산이에요, 산. 환경적으로 이미 팔레스틴의 원주민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협하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높은 산이에요. 아무리 그 산이 높고 높아도, 산이 많고 많아도 스룹바벨에서는 다 평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여러분, 이 팔레스틴의 건축 구조로 보면은 머릿돌은 언제 놓는 거냐면 완공이 되면 머릿돌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고 하는 것은 재건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방해가 많고 산이 많았는데 그 산 하나하나가 다 평지일 뿐이에요. 머릿돌을 놓는 것입니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됐다는 겁니까?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바로 이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많은 큰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서 마침내 성전 재건에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산이 있습니까? 은혜 앞에서는 평지만 있을 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구절을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어떤 시작을 알리는 기초를 놓았는데, 그러나 그 기초가 시작이 아니라 이제 마침내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시작이 되었으면 끝을 맺어야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경우 많죠.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하면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520년, 주전 520년에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 재건이 끝납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그 많은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성전 재건이 아주 급속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10절에는 아주 묘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저거 가지고 뭐해? 저게 되겠어?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10절 끝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표현합니다.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그 작은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일은 어떤 산도 평지가 되는 거죠. 어떤 시작도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것들을 한번, 하나님이 사용하신 작은 것들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모세가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기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지팡이 이거. 산에 갈 때 그 떨어진 가지 가지고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발휘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사실상 하나님의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면 그 지팡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냇가에서 주워온 물맷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적장 골리앗을 말이죠. 그 돌, 자갈돌 하나 가지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사용하는 아주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십니까? 확률적으로 다윗이 물매의 돌을 날려가지고 거구 적장 골리앗이 죽을 가능성은 5%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물매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물매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삼손에 쥐어진 턱뼈를, 여러분, 길가에 그 동물의 사체에서 나온 턱뼈를 가지고 그 많은 플라스틱 적군을 물리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라합이 사용한 밧줄, 제자들이 바울을 탈출시킬 때 사용한 바구니, 오병이의 기적에 사용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간식,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할 때 뭘 썼습니까? 바닥에 진흙.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들어 쓰시면은 그건 작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시는 겁니다. 그분이 시작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실망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갖고 있었는데 버렸어요. 보관하는 것도 한두 해지. 여러분 겨자씨는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 맺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지극히 작은 믿음, 그 하나만 있어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못할 것이 없으리라.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 여러분에게 좋은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러시잖아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어요. 저도 믿음을 구해요. 믿음 달라고. 너무 믿음이 없어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는데 맨날 걱정해요.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때 결핍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시작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을 때 그때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다. 아무개 성도에게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개 성도에게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바로 그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100%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동이 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실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실망을 해야 됩니까? 실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다는 증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그 실망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니 내가 지금 실망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저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무리가 외치길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망을 헤쳐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실망 극복의 기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실망할 때 사람들이 멈추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럼 그 실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어서 합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합니까? 여러분, 호흡은 하고 싶을 때만 합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호흡은 하잖아요. 수면 무호흡증 걸린 사람도 잠깐 호흡을 멈출 수는 있어도 그래도 다시 호흡을 찾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가호흡이 안 될 때입니다. 자가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금요기도의 자리예요. 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원하라는 거예요. 그 숨통을 열어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스가랴 4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물음은 성전 재건을 위해 쓰임받는 두 명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리더죠. 대지상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왜 쓰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도 두 감람나무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의 이 두 감람나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 꼭 둘이냐? 이 둘은 법정 증거력을 위해서 필요한 숫자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차원에선 증인 공동체입니다. 이 증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14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12절의 말씀에 보면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흘러내리는 이 두 금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지는 금관이 있어요. 이 금관이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의 기름이 흐르게 만드는 그 관을 뚫어 놓는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름이 부어지는 사람들,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는 사람들.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이게 마지막 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따라오는 은혜죠. 근데 성령이 충만해야 주의 일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공동체 속에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여러분, 왜 실망하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실망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기도하는 만큼만 일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만큼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나 영역은 지극히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매일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31절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실망 말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면 어떤 상황에도 실망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영적 세계를 좀 터득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여서 기도에 나갈 때 내 마음속에 마귀가 심어놓는 이 실망의 씨앗이 죽어버립니다. 실망의 씨앗이 죽어버립니다. 그게 자라질 않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선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참고 참아내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실패,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실패 앞에서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실망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딛고 일어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어떤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까? 오늘 설교 주제를 완전히 바꾸게 만들고 설교를 구성을
다르게 하면서 오늘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제로라면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분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가 비록 소수가 나와 계셔도 저는 이 또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명, 100명의 몫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께서 자리가 모자라서 다른 공간에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역사로 정말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데 여전히 된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다해서 주어진 만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한 영혼을 놓고 한 1시간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렇게 해본 적 없을 거예요. 한 1시간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고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